오늘은 새로운 살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가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면 오늘 되는 겁니다. 제가 2005년도인가요? 그때 그 지리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려고 혼자 갈 사람이 없으니까 갈 사람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동기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바쁘다네. 그래서 그러면 나 혼자 가지. 그러고 겁도 없이 지리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고 계획하고 간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한 돈 10만 원만 있으면 갈 수 있겠지 하고 그거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운동화 신고, 여러분들 뭔지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운동화 신고 면바지 입고 면티 입고 그러고 간 겁니다. 이건 산에서 얼어 죽기 딱 좋은 복장이거든요. 죽기 딱 좋은 복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땀이나 이렇게 산에 가보니까요, 갑자기 맑았다가 갑자기 또 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풍, 방습, 방수가 잘 되는 재질의 등산화가 제가 3일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요. 3일 동안 젖은 운동화 신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 젖어가지고 막 퉁퉁 부은 그 발 그러고 다녔는데 진짜 겁 없이 다녔죠. 그때 지리산 노고단 정상 거기 천안봉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첫 판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지팡이 간신히 올라갔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졌어요. 피난처 있더라고요. 피난처 같은 그런 휴게소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쓰러져 자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딱 눈을 뜨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일행이 붙었어요. 일행이 2명이나 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아직도 생각나는데 아마추어 볼링 선수, 한 사람은 직업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등산의 전문가 2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냐고. 그래서 그냥 지리산 간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니? 그래서 그냥 지리산 간다고, 여기서부터 가는 데까지 간다고 했더니 우리 자기는 종주를 한다 하더라고요. 종주를 한다는 처음 들었어요.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냥 같이 가면 어떻겠냐 물어보니까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같이 간 겁니다. 근데 그 2사람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한 사람은 오해해서 따라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고 있는데 때마침 그 현장에 그 피난처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기절해서 자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의 배낭 속에 10만 원짜리 수표 8장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홀라당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조금만 있는데, 이 사람은 지리산을 2주를 계획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따라. 2, 3일 만에 갔다니까요. 2주 만에 2주를 천천히 그냥 구경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모처럼 받은 휴가니까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시 집에 가기는 좀 그렇고, 일단 왔는데 제주도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랑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간 줄 알고 따라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놈인데 저를 이제 도둑놈이고 따라가 붙어서 언제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딱 잡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간 거예요. 나중에 중간에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있는데 이거 바꿔줄 수 있냐? 휴게소 정상 이런 휴게소에서 바꿔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바꿔줄 거라고. 그래서 갔더니 진짜 바꿔주고 먹고 좀 사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뜬금없이 자기가 돈을 잊어버렸는데 누가 훔쳐갔는데 이러면서 그 수표를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낸 수표가 자기 수표라는 걸 확신한 거지 이 사람은. 야,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3일 동안 가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물론 제가 복음 비슷한 얘기도 해주고요. 가면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제 종주를 다 했어요. 하고 나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미안하다. 내가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저를 보고 당신이 그 도둑인 줄 아는다. 그리고 따라붙은 거다. 근데 보니까 삶,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니까 특히 전사님이라는 거 알고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저는 그런 건 관심 없고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산에서 죽는 사람 딱 세 부류래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준비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온 사람 반드시 산에서 죽는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 비 오면 빨리 우비 같은 거 입고 몸이 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그냥 가지 하고 그러다가 죽는데요.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 그리고 산에서 까부는 놈 죽는데 까부는 놈이라 하더라고요. 까부는 놈 죽는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해당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중간에 천사와 같은 이 두 사람 전문가의 그 옷도 얻어 입었다니까 하도 저 덜덜덜 떨고 하니까 면바지에다 면티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마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한여름에 갔는데도 산 정상은 춥더라고요. 덜덜덜 떨고 가니까 자기 오해한 그 사람이 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중간에 옷을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인도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도둑놈에게도 옷을 줬어. 그래서 등산복 입고 제가 종주를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전 저체온증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와 같은 두 사람을 붙여주셔서 진짜 지리산 종주를 한 거죠. 겁도 없이 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요, 겁도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사를 딱 붙였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제가 최부자, 여러분들 아시죠? 최부자, 저 전라도 최부자. 그 현장 갔는데 오다 가다 스쳐간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완벽한 등산 도구에 완벽하게 딱 준비돼가지고 지팡이까지 딱 두 개를 딱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터미널에. 그래서 이 사람 완벽 준비했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제 일행이 된 거예요. 지상 딱 가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이야,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살리시려고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딱 지키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이 올까봐 하나님이 천국선에서 딱 보호해가지고 붙여가지고요. 딱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막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 야, 영적 문제 있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어. 그 얘기하시다. 그렇게 깨달아줘요.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이길 사람도 없고 이길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 아무리 심각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이길 것은 우리 영적 문제도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우리의 무능도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갈등과 위기가 오더라도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이게 우리에게 딱 각인된 인생이 우리에게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을 가는 것,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고 위기도 허락하고 갈등도 있고 또 문제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이길 게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처음에 나중에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사람 아시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대단하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완벽한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인생을, 완전한 삶을 딱 살 수 있도록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내가 망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 다 이겨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사단이 이렇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딱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단의 머리가 깨진 그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진다는 걸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게 우리가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살 길.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 길이죠. 살 길. 새로운 살 길. 구약에도요, 그리스도 그림자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살아나는 길, 살리는 길을 살았어요. 요셉이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삽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사는데, 노예를 살아봤나요? 나중에 그 뉴욕에서 감옥도 가봤잖아요. 감옥 가본 적이 있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당황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살리는 삶. 자기 가족도 살리고 또 그 지역 전체,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길을 살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전엔 죽이는 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을 했는데, 멀쩡히 그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멀쩡히 있는 사람 죽이는 대로 막 율법 지켜야 나 구원받아라고 하는 죽이는 삶을 자꾸 안내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살리는 삶을 살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새롭고 살 길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은 꿈과 같은 얘기를,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간밤에 못 걷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나 이게 꿈과 같은 얘기다. 나랑 좀 맞을 수 있겠나 이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연약해서 이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새롭고 살 길, 또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신다. 그걸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직은 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실현되게 하실 것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 좀 안 좋은 쪽에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어떤 분들은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 했나? 이러려고 장관 했나? 이런 안 좋은 이러려고 하기 아니라 우리는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남겨두셨다. 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사실 이걸 꿈꾸고 이 얘기를 듣고 하는 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이 꿈 얘기, 오늘 하려고 하는 이 꿈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제가 기쁘고 또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눠서 살리는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우리를 새롭고 살 길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살리는 길로 가야 될 것이야. 살리는 길이 바로 우리의 꿈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첫 번째 정확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시작이 뭐냐? 원래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날 때부터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 아비 마귀가 우리 아비였어요. 거기서 사단의 함정 틀 올무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단의 함정과 틀 올무 속에 벗어나지 못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나게 됐죠. 근데도 말이죠. 우리의 각인이 크게 각인된 거지라 약합니다. 자꾸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나밖에 모르고 정말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또 나 인정받기 위해 살고 인정 안 하면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오늘 꿈만 꾸셔도 됩니다. 마음에 담고 지난주 제가 늘 생각한 게 그래 내 마음에 두고 또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 그리스도의 법,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 법, 그 법, 그것이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늘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걸 늘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내 각인된 거, 잘못된 각인 그걸 벗어나게 하시려구나. 그래야 정확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옷을 입을 때도 단추를 위에서 장든 밑에서 장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짝짝짝짝짝짝 잘 끼웠는데 결국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오직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돼요. 그래 그리스도 이길 게 없다. 그래 나의 영적 문제도 나의 심각한 문제도 그리스도를 못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거고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를 살릴 것이고 또 다른 사람 살리는 길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성경 내용이 아니냐 이거. 그럼 내가 그리스도만을 다 붙잡고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오직 그리스도 다 각인되어 가지고 그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거 아니냐. 그걸 미리 그걸 보고 붙잡고 비전으로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가 어디 때까지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내 신념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란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내가 멸망할 나는 창세기 3장 11장에 나는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는 살 것이다. 이게 계속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리는 길을 어떻게 사느냐?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는 길을 사셨는지, 그분 자체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자체가 살 길이지만 이 땅에 3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꿈과 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살 길을 하셨냐면, 일단은 예수님은 제자 운동을, 제자 중심의 전도 운동을 하셨어요. 제자 중심. 그래서 12명, 가룟유다 빠지고 마띠아 나중에 청가했죠. 마띠아 충원했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0장을 보니까 70인 제자가 있더라고요. 70인 제자를 남겼어요. 그래 딱 이렇게 막 뽑아보니까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제자 120명을 남겨두신 겁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셔서. 그 120명의 특히 12제자, 70인 제자는 특별하게 이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모집이 아니었어요.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베드로 12제자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12제자 선발을 했죠. 어떤 사람을 선발했냐면 그리스도를, 복음에 반응한 사람을 선발한 겁니다. 아무나 모집한 거 아니고요. 복음에 딱 반응하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에 딱 반응한 사람을 딱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우리가 전도 잘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다른 사람도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70인 제자, 12제자인 거죠. 특별하게 이들에게 훈련시킨 게 아니고 그냥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동행. 데리고 그냥 다니셨어요. 데리고 다니다 같이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디 부분이 약하고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고 다 알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씩 바꿔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니 해도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약한 부분이요. 같이 살면. 그래서 제자 될 사람들은 자꾸 부르라는 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제자여도요. 그래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 바꿔주고 또 때로는 힘도 주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모범이죠. 모범. 함께 다니시면서 뭔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우리 제자 훈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한다 그러면 같이 다녀도 밥만 같이 먹어도 얘기만 조금 해도 복음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범.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동행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말씀 사랑하고 정말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밖에 없다. 못해도 지금요. 우리가 그냥 잘 못해도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다니면서 느껴진다 이거예요. 느껴진다. 그게 특별한 예수님의 이 전도 훈련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 제자 운동은 제자 훈련은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는 게 그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를 대신 부르시고 우리가 대임이라고 하죠. 대사로 불렀다. 우리 너 대신 가라. 나 대신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자요. 다시 파송받은 자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걸 분유라고 하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십니다. 그 성령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 분명히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고 우리를 파송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고 능력 많은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말 잘하시고요. 능력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할 사람, 끝까지 전도운동 지속할 사람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속할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이게 복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행복한 사람, 전도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사람, 그리고 특히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특징이 지속할 수 있다.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또 힘도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들에게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실망도 안 하시고 계속 힘줬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또 딴 생각합니다. 엘리야, 변화산에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보고 또 모세도 보고 예수님 보니까 그래, 예수님만 탁 붙잡아야 되는데 그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같이 붙잡은 거예요.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안개가 쫙 임하고 또 거치면서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부인한 그 베드로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요, 책망도 안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실망도 안 하시고, 왜냐면 그럴 거라는 거 예수님 아시고 베드로를 부르셨다. 저는 이 내용이 그래, 나를 아시고 이런 사람인 거 아시고 나를 불렀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전도운동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요즘에 좀 몸부림치거든요. 편집 설계 좀 디자인 좀 하고, 내가 이렇게 너무 몰랐구나. 그 깨달으면서 너무 연약했구나. 깨달으면서 정말 이걸 해야 돼. 이거밖에 없다. 내가 새롭고 살 길은 바로 이 전도운동 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적어도 제가 이렇게 마음 품고 있습니다. 베드로 부르실 때 말이죠. 그래 부르셨고 그들 훈련시키셨어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나중에는요, 감람산을 거치고 감람산을 거치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힘 주시는 건 힘 받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약함을 아시고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있으면 별 문제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 뭐 해야 될지를 미션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 예수님이 어찌 보면 힘주시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또 우리가 예배와 또 기도 이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내 안에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생겨지면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 속에서 그래 저는요 그래 나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불렀다는 게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불렀다고요?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시고 말이죠. 제가 따진 거 보면 굉장히 나쁜 짓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윤리적으로 뭐 그런 게 말고요. 사기치고 뭐 그런 거 말고요. 하도 막 승질이 좀 있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동생이나 뭐 누구 열받게 하면요 패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승질이 나가지고요.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가는데 승질이 나가지고 열받게 하고 승질 나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성경책 찢어졌어요. 예전에 조그만 그 기드온 성경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찢었다니까요. 이런 진짜 막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인데 말이지. 가끔 가다가 어릴 때야 저거 할 때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고 안 갔거든요. 그럼 헌금을 받았고 그 헌금 낼 때 돈 싹 그냥 가져서 먹고 그랬고 그 나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나쁜 놈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전도운동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려주시고 그래도 부족해도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전도운동 하라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 살리는 삶을 이제 살아라. 사도 바울처럼 죽이는 삶 살았다면 이제는 살리는 삶 살아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싹 바뀌니까요. 상태가 바뀌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해놓고도 예수님이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은 바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전에 없지 않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초대교회는 베드로 중심의 현장 중심의 전도운동이었는데요. 막 현장 막 전도 들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편집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은 베드로 중심의 살아있는 예배 현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살아있는 목회자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헤맸어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목회자가 된 겁니다. 이거 제가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복음 강단이 회복되어지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더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갈급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사람들 15개 지역에 있는 나와 이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입니다. 복음 듣고 싶어서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살아나게 되니까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이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죠. 기도에 막 불이 붙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인 줄 알고 미래의 우리의 이 꿈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다 붙잡고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장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베드로를 중심으로 현장으로 확산되는 거 있죠. 사도행전 3장 보니까요. 안진뱅이 그 현장에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사도행전 4장에 안진뱅이 딱 이렇게 세워놓고 증인 세워놓고 말이죠.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보신 지 없다. 왜 예수 얘기하냐? 이래야 할 때 천하에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지 않냐?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봐라. 증인된 거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증인이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 베드로 아니냐 저거. 저 시골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아니냐. 근데 어째 저렇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냐. 그게 바로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복음운동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확산. 베드로가 얘기하니까요. 3,000제자, 5,000제자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살면 성도는 당연히 산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살면 다 산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이 하더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그래 영적으로 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거 빠지지 않는 제자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진짜 우리가 깨닫는 날,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랬더니요, 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집사님, 중지자들을 세웠는데 교회에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가 어떻게든지 해결돼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를 하나씩 다 붙잡고 응답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집사님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계속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이 현장에서 돌 맞아 복음 증거하고 돌 맞아 순교하지요.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 사마리아 들어가지요. 저 빌립 집사님 또 나중에 그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서 딱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현장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귀중한 바울을 거기서 굳게 하시고 애니야, 다비다, 피장, 시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를 통해 현장으로 각 가정으로 현장으로 확산되는 전도운동이었습니다. 꿈 같죠 아직? 저도 아직 꿈 같습니다. 그러나 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축복 누리려고 초대교회 전도운동, 안디옥교회 전도운동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은 주실 것이다. 그거 누려야만 우리가 새롭고 산 길, 살아있는 길, 이제는 살리는 길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19절에 성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인다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지성소까지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 담력은 이제는 성소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담력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휘장 가운데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래 되죠. 휘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다. 우리가 연 길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어가면서 그 휘장이 찢어가는 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 아니겠어요? 그 희생의 산 길을 우리에게 내셨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단은요 견고한 진을 뿌려서 진을 짓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계속.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빨리 벗어나십시오. 빨리.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악한 뿌리, 쓴 뿌리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한 마음, 맑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이죠. 완전히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요. 우리가 참 마음이 뭡니까? 남을 살리려고 하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시편 23편 1절.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 다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갈 때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살리는 마음, 내가 살아났으니, 영혼이 살아났으니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살리는 마음과 또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6번째로 그 돼지 3번에 6번 23절에 되어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오늘 꿈과 같은, 전도운동에 대한 꿈과 같은 그 소망, 그 믿음의 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그 꿈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살리는 선행, 착한 일도 서로 격려도 하고요. 이건 같이 포럼도 하고 말이죠. 서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악착같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전도운동을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 금토일 시대 2.3일을 살리고 나머지 4.5일을 살리는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결국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참된 축복, 참된 힘,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십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근원적인 응답을 하나님은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 축복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저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새로운 살 길, 내가 살 길이요 다른 사람도 살 길을 갈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 인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살 길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듯이 이제 우리는 살리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